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온갖 유혹과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소돔과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적당히 타협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 믿음으로 산다고 잘 살 줄 아니? 이렇게 속삭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세상 방식대로 살자니 신앙 양심이 허락치 않는 이 두 가지의 갈등 속에 고민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에 한 번, 두 번 타협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경계를 점점 허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진짜 고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갈등 속에서 점점 타협하다가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렇지 않습니까? 삼손의 약점은 이성에 대해서 약한 것이었어요. 그 약점을 허용하다가 결국은 나실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비참하게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PPT 1을 보여주세요.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날이면 날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비웃고 마음을 흔들어댑니다. 시인의 내면은 이 유혹과 조롱 사이에서 영적인 갈등을 느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세상 소리에 무너진 자신의 심정과 영혼을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시인은 낙심과 괴로움을 그대로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뒤가 중요합니다. 조롱과 괴로움 속에 내 마음이 불안할지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너무 낙심하였지만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님만을 그래도 생각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의 기적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신 기적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헤르몬 산은 어떤 곳입니까? 헤르몬은 이스라엘의 북쪽의 가장 높은 산입니다. 미살산은 이름도 없는 작고 초라한 언덕과 같은 그런 산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기적을 경험했을 때에나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내가 아주 작고 초라한 처지에 있든 언제나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지금의 환경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입니다. 내가 좋은 상황에서도 낮아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감정에 따라 좋을 때는 나오고 또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상황에 따라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은 어떤 상황에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슬프나 기쁘나 고통스러우나 한결같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의 한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나는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근데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아이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한나 말고도 분인나라는 첩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어떻게 된 일인지 애를 쑥쑥 잘 낳는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남편의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한나는 친구를 찾아가지도 술을 마시고 한탄하거나 속상해서 자리에 드러누워 있지 않고 성전으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외롭고 슬프고 속상해도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제가 찬양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알면 따라 해보세요.
마음이 어둡고 외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 날 세상이 주는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은 맨날 외롭고 힘들어서 그렇게 예수님 생각하니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나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생각하면 그것이 참 이렇게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아내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이 생각을 하면서 참,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죠. 예수님 생각해야죠.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들 고쳐 없으셨지만 언제나 홀로 기도하시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한나가 간 곳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습니다. 그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찾아가면 잠깐은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는요, 예배는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에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는 거는 그래서 길이 없다가도 길이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 이곳 예배의 자리, 이곳이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찾으면요, 그 어려운 일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십니다. 한번 PPT를 보겠습니다. 대만에는요, 세계적인 고층 빌딩이 있대요. 타이페이 101이라는 그런 그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비밀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의 88층과 92층 사이에는 무게가 무려 660톤에 달하는 거대한 강철공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윈드 댐퍼, 균형추죠. 윈드, 바람에, 윈드 댐퍼, 바로 균형추라고 부릅니다. 거센 태풍이 불어와서 빌딩이 흔들릴 때 이 거대한 균형추는요, 신기하게도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게 중심을 이동한다고 합니다. 바람은 오른쪽에서 불어치는데 균형추는 왼쪽으로 중심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은 밖에서 보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 같지만 결코 빌딩이 무너지지 않고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고 아픔의 바람이 불어오고 시련의 바람이 불어오고 삶의 곤고함이 태풍처럼 몰려올 때 여러분을 지탱해주는 균형추가 없으면 그대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균형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절대적인 균형추가 되어야 인생을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바빌론에서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총명하냐면 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방인인데도 총리까지 올라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기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가서 이간질을 한 거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총리 자리도 지킬 수 있어. 목숨도 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기도하지 마. 이렇게 위협을 하고 또 때로는 유혹을 이렇게 말로 유혹을 한 것이죠. 창문을 닫고 하거나 한 번 기도 안 하면 어때? 한 달만 기도 안 하면 어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지혜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마음의 성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성소는 그를 지켜주는 하나의 균형추였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다는 것은 이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세상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 그를 지켜주는 삶의 균형추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시민의 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막 흔들어댑니다. 시험이 들도록 막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비결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내 삶의 균형추로 중심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흔들릴지언정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내 삶의 균형추였는데 지금은 내가 물질이 균형추가 아닙니까? 사업이 균형추가 아닙니까? 사람이 균형추는 아닙니까? 그러면 무너집니다. 저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좀 균형이 좀 이렇게 자로 좀 갔구나. 이 사람이 그 전에 그렇게 믿던 하나님이 균형추가 아니구나. 이런 걸 저도 보이는데 하나님은 왜 모르시겠습니까? 균형추가 바뀌었네. 균형추가 이 사람 주님이 아니네. 요즘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훔서를 하고 있습니다. 나훔은요, 선지자 이름이에요. 위로자라는 이름입니다. 나함이 위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가 활동하던 시대는 아수르가 강대한 제국으로 가장 번성한 때였어요. 주변 국가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그러니까 껍데기를, 사람의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껍데기를 벗겨서 살아있는 사람을 그대로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힘이 있으니까 주변의 국가들을, 민족들을 말살하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해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잔혹하게 죽이고, 그리고 이 유대민족도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잡아가고 아수르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그 사마리아에 지나가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유대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는지, 혼혈인이라고 얼마나 무시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아수르 제국도 오랫동안 제국으로 있을 것 같았지만 나훔 선지자가 예언한 후에 40년이 지나서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세상의 힘은요, 세상의 권력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그래도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탱해주는 균형추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찾아올 때 내 감정을 따라가면 실패해요. 감정은 언제나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맞지 않아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내 상황과 정반대의 말씀을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건 아니야. 그건 내 생각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문제가 계속 생깁니까? 왜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지?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좋을 땐 이랬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저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초지일관해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낙심돼도, 그래도 주님이 나의 인생의 삶의 균형추이십니다. 성경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모두가 그들의 신앙이 왜 그래도의 신앙이에요. 그래도의 신앙. 시편 11편은요. 다윗이 극심한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그를 괴롭히는 원수라고 표현하지만 사실 원수가 아니에요. 사울 왕이죠. 장인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이이기도 했을 거예요. 다윗을 향해 화살을 겨누고 있고 언제 그의 손에 죽을지 모르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곁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냥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다윗은 깊은 인생의 탄식을 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터가 무너졌다는 것은 인생의 근간이 뿌리가 사라졌다는 거죠. 지탱해 주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의인인들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절망, 무력감의 탄식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이제 내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 나이에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이제 모든 것이 다 사라졌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신 분은 없으십니까? 인생의 터가 무너질 때 세상은 다른 방법 좀 찾아봐. 다른 줄 좀 잡아봐. 더 강해져야 돼. 사람에게 잘 보여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방법은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더 노력해. 더 벌어야 돼. 더 열심히 살아야 돼. 이렇게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울 사람을 찾아 헤맨다고 해결이 됩니까? 잠깐은 해결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해결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체는 지치고 마음은 황폐해지고 사람에게 실망하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신앙마저도 희미해지고 마는 것이죠. 성경은 다른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 멈추고 사람을 찾지 말고 back to the basic, back to the basic. 신앙의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 어린 신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진짜 기본은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 되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믿을 때가 더 많아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점점 타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울타리 때문에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은 때로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달아보시기 위해서 진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터를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신뢰하니? 그래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래도 네가 나를 향하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윗에게 야 이제 너 터가 무너졌어. 여기선 살 수가 없어. 그러니 빨리 도망치라고 그렇게 아우성칠 때 다윗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너진 인생의 밑바닥에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시편 11편 4절은 그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발견한 것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터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여전히 하늘에 견고하게 서 있음을 바라본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무너진 삶의 자리를 세밀하게 살피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확고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에 확고히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내면의 소리를 잠재우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있는지 몰라요. 내 안에 그 많은 소리들과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삶이 힘들어지면요.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요. 기도를 못해요. 울기만 해요. 신세 한탄만 하다가 하나님께 진짜 그 다음부터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울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다가 기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상담해보면 과거에 자기 원망만 해요. 남의 탓만 해요. 그리고 자신의 현재와 미래가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내 현재가 없어요. 미래가 없어요. 내면에 가득 찬 불안의 소리, 내 그 참으로 나를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런 소리가 잠잠해지려면 여러분 단호하게 믿음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아 왜 낙심하며 불안해하니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을 여러분의 내면에서 걱정하는
소리, 또 뭐 어떤 세상의 소리, 유혹의 소리, 불안한 소리, 원망의 소리, 뭐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올 때마다 시편 40편 5절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인생의 터가 흔들릴 때 우리가 삶의 균형추를 어디에 두느냐를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로 흔들린다면 내 삶의 균형추가 바로 되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인생의 정답은요, 그래도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모든 터가 흔들리고 무너져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도라는 이 믿음의 단어 하나만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로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군더더기 다 빼십시오. 변명도 그치십시오. 이리저리 이럴까 저럴까 궁상하고 방황하지 마십시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다시 단단히 세우는 그런 균형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여러분 같이 외쳐보십시다. 내 인생의 답은 오직 하나,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론 우리의 삶의 터가 흔들리고 또 터가 무너지고 또 그래서 원망하고 조급해하며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도 그래도 내가 다시 돌아가야 할 곳은 그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 인생의 균형추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